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3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기초를 다지게 하시고 탄탄한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세기 말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기독교는 박해를 당했고 또 순교까지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안디옥의 감옥이었던 이그나티우스도 예수님이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전한다는 이유로 잡혔고 결국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잘 들어보셨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사형을 하지 않고 어디 갔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것이었죠. 당연히 이그나티우스도 그렇게 이제 죽음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며 평상시 인품이 좋고 또 신앙도 좋았던 그에게 탄원서를 써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꼭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든 전하지 않든 너무나 이 시대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죽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탄원서를 많은 사람이 썼습니다. 그때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끌려가는 와중에 로마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막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죽을 것입니다. 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야수들의 먹이가 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 야수들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야수의 이빨에 가루가 됨으로써 저는 그리스도의 순전한 떡으로 마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위한 탄원서를 거두어 달라. 나 그냥 이대로 죽어도 좋다. 어쩜 이렇게 죽는 것이 내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일 수 있다. 라는 맥락의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그나티우스의 글을 보면서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첫 번째는 아마 대단하다라는 마음, 두 번째는 나는 저렇게까지는 못해 라는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상황이라면 살려고 몸부림칠 텐데, 어떻게 하든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할 텐데, 그는 어떻게 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희생의 한복판으로 뛰어들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목숨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나의 남은 한평생을 어떻게 끝내느냐, 이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게 되면 신앙이 담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인생이 복잡해 보이지만 그 복잡한 길 끝에 있는 답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상황은 늘 절망적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미소를 띄우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창세기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역사의 시작이면서 만물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다루고, 나아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에 대한 해답을 주는 가장 원초적인 책입니다. 이른바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책이죠.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의 말씀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고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책들은 당연히 믿어지지 않고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코로나가 좀 심각해졌을 때 제가 이제 저녁에 퇴근을 하는데 아이들이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해리포터 시리즈를 이제 TV로 저렴하니까 3명 아이 남자애들이 앉아서 영화를 막 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간단하게 씻고 왠지 아이들이 영화를 보고 있으니까 저도 보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영화를 보는데 꽤 재밌더라고요. 소재도 신선하고 워낙 이 해리포터 자체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니까 재밌게 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잠깐 보다가 결국 흥미를 잃고 안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보지 않았으니까 중간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일만 보고 해석하려니까 답답한 겁니다. 애들한테 야, 왜 웃는 거야? 저 사건은 왜 일어난 거야? 그렇게 묻다 보니까 저도 귀찮고 아이들도 집중할 수 없으니까 결국 영화 조금 보다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모르거나 창세기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으며 우리들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 서울에서 한 여관에 이 철거하는 일을 잠깐 도왔었습니다. 저랑 저 옆에 있었던 젊은 20대 초반의 청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교회를 다녔었대요. 그런데 왜 지금은 교회 다니냐 물어봤더니 지금 교회를 안 다닌대요. 왜 안 다니냐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못 믿겠대요.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냐는 거죠. 이건 과학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고 철학적으로 봐도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서 결국 교회를 안 다니게 뒤어놓으라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막히니까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신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회 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제대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병목 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로부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나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다시 확증이 되고, 이를 통해 신앙의 즐거움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며 넓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하죠.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해나갈 때 설교 스타일과 성경 공부 스타일을 두 가지 믹스해서 섞어서 하겠습니다. 약간 딱딱한 부분도 있고 또 은혜가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하나의 문장이 구약 성경의 시작이기도 하고 신구약 66권의 시작이기도 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이 창세기 그럼 1장 1절의 핵심은 도대체 무엇이냐? 태초냐? 하나님이냐? 천지냐? 창조냐? 우리가 딱 생각할 때는 보통 창세기 1장 하면 떠오르는 것이 천지 창조 하니까 1장은 창조의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태초를 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천지를 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또 창조하시니라를 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아요? 하나님이만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도 아니고 천지도 아니고 창조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발견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비유하자면 마치 강릉에 가서 바닷가를 보지 않고 돌아온 것과 똑같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세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엘로힘이란 단어죠. 이건 두 개의 단어 합성어입니다. 엘과 임. 엘은 엘로힘 할 때 하나님, 엘이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임은 복수형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엘로힘은 엘이란 자체가 원래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능력 있는 분,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복수로 존재하는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의 시기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브레시트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언제일까요? 이 땅에 시간이 시작되던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을 누가 결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간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순간순간의 그 모든 시간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써야 되는 것이죠.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맡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1분 1초를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1분 1초를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하며 써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창조하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죠?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있도록 만들어내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죠?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근데 아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왜요? 경수가 다시 회복돼서 신체 기능이 회복되어서? 아니요. 하나님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그 몸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하나님께는 창조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 몸에 아이를 갖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라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이 세상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이 바라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붙들고 그분께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엔 다 죽었지만, 우리가 보기엔 다 끝났지만, 우리가 보기엔 절망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소망이 있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 계시지 않다 증명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그 존재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연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연구한다고 알려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스스로를 계시해 주실 때, 알려주실 때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성경책을 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책.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그런 질문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살아 계시고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다양하게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고, 사람의 머리를 통해서 과학을 통해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질문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창조의 순서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알 수 있는데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여러분, 첫째 날 뭘 하셨죠? 빛을 만드셨어요. 그럼 넷째 날은 뭐 하셨어요? 그 빛으로서 만들 수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 뭘 만드셨어요? 하늘과 궁창을 만드셨어요. 이 궁창은 바다를 말하고 육지를 말하죠. 그러면 다섯째 날은 뭐 만드셨어요? 하늘에 있을 조류와 물속에 있을 어류를 만들었어요. 셋째 날은 뭐 만드셨어요? 바다와 땅과 식물을 만드셨어요. 그럼 여섯째 날은 뭘 만드셨을까요? 그곳에서 또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게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매우 구조가 아주 치밀하게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누군가 건물을 세울 때 설계하고 고민하고 난 이후에 각각의 층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임기응변으로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세밀하게 일하셨던 분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데요, 이 1장을 보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류대로라는 표현이에요. 특별히 한번 24절과 25절 다음에 볼 건데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반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두 구절에서만 종류대로는 말이 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무려 10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종류대로란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다양한 종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 통계를 봤더니 새 종류가 1800개나 된대요. 새만 1800종류 된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800종류의 새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동물도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 각각의 종류들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계획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실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절대로 실수하실 수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늘 진실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항상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실수는 찾아낼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 하면 실수는 덜 할 수 있겠지만 2개, 3개 많아지면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시고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실수한 것처럼 보이실 때 있지 않겠습니까? 제 친구가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하던 친구인데 미국에 사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미국에 갔거든요.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다 하고 플로에서 교수 생활까지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총장님들 오면은 학교에서 통역도 하고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가진 친구였어요. 그런데 개척을 했거든요.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정말 어렵죠. 안 모이는 거예요. 결국 목회를 그만두게 됐어요. 너무너무 힘들하더라고요. 내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힘들다는 신학대학교도 가고 그거 졸업하자마자 미국에 가서 풀레에서 석사와 박사 다 하고 교수까지 했는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게 왜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 하나님 도대체 이럴 거면 굳이 나를 왜 미국까지 보내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제 친구 목사도 그런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여러분? 실수해서 그 친구를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다니게 하고 미국의 대학원에서 박사과정까지 하고 교수까지 되게 하고 개척교회까지 하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형편없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그 친구가 결국 목회는 그만두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채널을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 채널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되었어요. 근데 그 돈을 버는 것이 그 친구가 그래요. 자기가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돈을 잘 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찾아오는 구독자들에게 목회적으로 다가서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구독자들이 늘어나고 수입이 많아지는데, 그럼 그 수입을 어떻게 쓰느냐? 선교지의 선교 사람들을 위해서, 또 미국에 있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경제적이 힘든데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아니죠. 물론 그 친구가 목회는 그만두었어요. 그러나 목회만큼, 아니 어쩌면 목회보다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목회자들을 섬기면서 목회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 겪으면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했다면 실수한 게 아니죠. 겉으로만 보기엔 실수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그래서는 안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물며 여러분의 인생 어떨까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내 인생은 루저처럼 보일 수 있고 보잘것 없어 보일 수 있고, 이런 인생이 뭐가 그렇게 보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 안에 지금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 살펴보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되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르시되,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살펴볼까요? 3절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르시되,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은 없지만 빛이 있었고,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6절 보겠습니다. 둘째 날 있었더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더니 7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로 되니라. 9절입니다. 어떻게 말하죠? 세 번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니까 9절 끝에 그대로 되니라. 11절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11절 끝부분에 그대로 돼요. 이것도 셋째 날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15절 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되니라. 다섯째 날 20절 말씀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 21절 창조하시니. 마지막으로 읽진 않았지만 오늘 24절 말씀 여섯째 날 마지막 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24절 끝부분 어떻게 되어 있죠? 그대로 되니라. 또 30절 끝부분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매일매일 창조의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선포하시니 말씀대로 되었다. 이 사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얼마나 힘 있는지, 권세 있는지,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은 결코 헛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면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포탄이 아니라는 거에 실탄과 같아서 반드시 목적을 이루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은혜를 실제로 경험했던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해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그래서 말씀의 가치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었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허투루 된 말씀이 없고 반드시 그 말씀이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으며 나약한 영혼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나약한 영혼을 강하게 만드는 그 능력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지친 영혼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꽉 막힌 길에도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편두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목사님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편두통이 심하다 보니까 심할 경우는 기절까지 했다고 그래요. 심지어 설교하다가 기절해서 넘어진 적도 있다고 그러죠. 여러 의사를 찾아다녀보지만 아무도 원인도 알 수 없고 답도 해결책도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왠지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가 이 말을 진짜 믿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었는데 그 뒤로 내가 크고 작은 일들로 말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했던 그런 작은 그런 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죄들을 가지고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또 죄를 지었네? 내가 이래서 목회할 수 있겠나? 이런 크고 작은 모든 죄들까지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다 짊어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나를 구원하신 죄의 용서함은 믿었는데 그 뒤로 내가 짓는 그 모든 죄들이 그 목사라는 삶의 무게로 말미암아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편두통이 그를 괴롭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의 문제가 뭔지 아니?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네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가끔 실수해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네가 꼼꼼하지 못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건 너의 아내에게 너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남편과 아들의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내지 못해서 부족함이 보일 수는 있었겠지. 그런데 너 왜 이렇게 완벽하려고 하는 거야? 네가 나보다 거룩하니? 내가 그런 모든 죄까지 용서해 주겠다고. 그러니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받아들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래, 내가 또 실수할 수밖에 없고 또 잘못할 수밖에 없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할 수밖에 없고 늘 죄를 짓고 또 일어서고 죄를 짓고 또 일어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영혼의 자유함을 얻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머리도 가벼워지게 되고,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여러 의사들을 찾아가도 원인을 알 수 없고 해결책도 없었던 그 편두통이 깨끗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의사가 정확하게 처방해 줬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 순간 그 말씀이 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고 바른 길로 가게 하니까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모든 마음의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편두통도 사라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은 한 평생을 살아가며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온전케 해 주실 것이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지친 영혼에 활력을 주실 것이며, 그 말씀이 여러분의 꼬인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할지,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지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적인 상황에 소망을 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